우리가 이제 살았었던 한국 땅은 참 아름답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거기 사는 사람들은 참 이상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세상 노래 가운데 아모르 파티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물론 여자 가수가 불렀는데요. 처음에는 아모르 파티라고 해서 그분 가수가 발음을 파티라고 발음을 하니까 무슨 뭐 파티인 줄 알았는데 찾아보니까 파티예요. 파티. 이 말은 운명을 사랑하라, 운명애라고 합니다. 즉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그러한 운명마저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서 하는 노래하는 그 세상 노래 가운데 그 가사가 참으로 웃기는 가사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나이는 숫자, 마음이 진짜, 가슴이 뛰는 대로 가면 돼. 하지만 더 이상 슬픔이 안녕, 왔다 갈 한 번의 인생아.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가슴이 뛰는 대로 하면 돼. 눈물은 이별의 거품일 뿐이야. 다가올 사랑은 두렵지 않아. 아모르 파티. 세상에 이런 노래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노래를 한국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즉 전체를 한마디로 이제 요약하면 너 살고 싶은 대로 살아라 라는 뜻입니다. 여기는 윤리도 도덕도 철학도 인생관도 없이 젊은 사람들에게 내 마음대로 살아라 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이런 노래를 들으면 진짜로 그렇게 살아버립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어른도 없고 세상에 아무것도 없고 자기 혼자만이 즐기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게 요즘 한국의 젊은 애들입니다. 이런 애들을 교회는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게 하고 그리고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쳐야 하는데 불쌍하게도 나이 드신 어른들도 아모르 파티 하면서 인생을 즐기며 살자고 합니다. 얼마나 즐기고 사는지 프랑스 파리에 가면 루브르 박물관이라는 아주 유명한 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를 한국 사람들이 등산복이라고 하지요. 아주 유명 메이커의 그 아웃도어들을 차려입고 루브르 박물관으로 들어가려다가 쫓겨난 사람이 유일하게 한국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조차도 모르는 젊은 세대들에게 어른들은 네 멋대로 살아. 즐기며 사는 게 인생이야. 라는 것을 가르친다면 교회에 할 일은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것이,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의 본이 되어져야 합니다.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복음성가 가운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고 환난을 면케해 주신다 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라는 찬양인데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고 모든 환난을 면케해 주신다는 찬양인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환난을 면케해 주시고 나의 우편에 그늘 되게 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오늘부터 내가 가는 나의 장래의 길에 우편에 그늘 되어 주시고 모든 환난을 면케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습니까?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이 참 하나님을 섬기느냐 아니면 다른 하나님을 믿느냐의 갈림길이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도와주셔서,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지금까지 환난을 면케해 주셔서, 지금까지 내 우편에 그늘 되게 해 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되어 주셔서 여기까지 왔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기까지 왔다.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알지 못했던 시간, 지난날 내가 깨닫지 못했던 시간, 내가 어리석고 내가 미련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지, 오늘부터 내 가는 길에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을 믿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이 불평 원망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마실 물과 그리고 먹을 양식과 그리고 대적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하루하루 보호하셔서 그들이 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그게 아니라 내일도 도와주실 하나님을 믿으려 했습니다. 그거는 다른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참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상은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문득 제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모르 파띠는 신본주의를 부인하고 인본주의로 살아라, 내 멋대로 살아라, 내 인생을 즐기며 살아라고 하고 있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을 찾아라, 소명받는 성도가 되라, 십자가를 져라, 자기를 부인해라, 성도가 되라 한다면 우리는 아모르 파띠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건 인본주의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모세의 인생은 어떠한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첫째로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섭리 가운데 출생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섭리 가운데 출생했습니다. 오늘 부름받은 우리 방주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 섭리 가운데 우리가 소명받았습니다. 구원 역사의 섭리 가운데 소명받았다면 우리의 할 일은 나 하나 잘 먹고 잘 믿어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섭리를 하나님과 더불어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소명받는 성도의 사명입니다. 야곱이 12아들들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애굽을 다스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고 애굽 왕은 학대를 합니다.
이스라엘은 학대를 받을수록 번식하고 창성하기 때문에 고역이 심해집니다. 히브리 산파들에게 히브리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가 남자아이들을 살립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섭리가 이루어져 가는 가운데 레위 지파, 레위 족속, 레위 여자가 아들을 낳아 석 달을 숨깁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갈대 상자에 담아서 하숫가의 갈대 사이에 둡니다. 그때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왔다가 갈대 상자를 가져갑니다. 히브리 사람의 아이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누이를 통해서 그 어머니가 유모가 되게 합니다. 아이가 자랄 때까지 히브리 모친이 유모가 되어 아이를 양육합니다. 너는 히브리인이야. 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히브리인의 아이로 아이를 양육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장성한 후에 바로의 딸의 아들이 되어 이름을 모세라고 짓습니다. 물에서 건져내었다. 히브리 레위 지파의 아들이 양육되어 바로의 딸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히브리 사람입니까? 애굽 사람입니까? 지금 현재의 신부는 애굽 바로 공주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출생부터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섭리 안에서 태어난 히브리인입니다. 히브리인이 애굽 사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히브리인으로 살아야 합니까? 공주의 아들로 살아야 합니까? 바로의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살아야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섭리 안에 있는 히브리인의 자식입니다. 이것이 모세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합니다. 세상에서 멋지게 살다가 어느 날 예수 믿고 세례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데 자꾸만 과거의 기억이 그를 불러냅니다. 한번 놀자, 한번 즐기자, 한번 우리 멋지게 한번 살아보자 라고 자꾸만 불러내면 세례받아 교인이 된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한쪽 발은 세상에, 한쪽 발은 교회에 담그고 양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즐기고 살아버립니다. 이것이 마치 모세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바로의 왕궁은 모세를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영화 10개라는 영화를 보시면 그 모세가 바로의 왕궁에서의 생활이 아주 극적으로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애고왕 바로의 총애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성장할 때까지 애굽의 권력의 아들로 그가 변화되어져 갑니다. 그는 권력자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그는 명령하면 군대가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무엇이 히브리 레위 지파 아들을 애굽의 권력의 아들로 변화되게 했을까요? 이것이 애굽의 바로의 왕궁에서의 생활이 모세를 권력의 아들로 변화시켜져 갈았습니다. 즉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생활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를 모세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섭리도 알고 히브리인인 것도 알지만, 그러나 바로의 왕궁에서의 40년의 생활이 그로 하여금 애굽의 권력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갔습니다. 한때 한국에서 장로를 대통령 시켜야 된다고 해서 기독교인들이 전부 장로에게 투표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장로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이 나라를 잘 다스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건 오산이었습니다. 거기는 권력의 장소였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면 모든 사람이 다 바뀝니다. 권력의 맛을 봤고 권력의 힘을 보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소박한 마음, 기왕이면 장로님을 뽑자 해서 뽑았는데 거기 들어가서는 그는 장로가 아니었습니다. 외부에서 목사님을 초빙해서 그 안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그 예배는 신령과 진리의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예배였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모세의 바로의 왕궁에서의 생활이 히브리인의 아들을, 구원 역사의 섭리 안에 태어난 아이를 권력자의 아들, 권력자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그가 나이 40세가 되던 해에 장성한 후에 자기 형제들에게 나갑니다. 그리고 그 고역함을 봅니다. 마음은 자기 형제인 걸 압니다. 그러나 그의 몸은 권력자입니다. 마음과 몸이 따로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 치는 것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춥니다. 그러나 바로에게 탄로가 나서 모세를 죽이고자 하니 그는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으로 그가 도망가 버립니다. 한국 교회와 한국 기독교인들은 과도한 자기애, 즉 나는 지금 잘 하고 있어, 나는 지금 잘 믿고 있어,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최선이야, 내가 지금 이거 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주일날 교회 예배에 강단의 꽃꽂이를 50만 원, 60만 원씩 꽃을 사다가 꽂습니다. 그걸 잘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칭찬받을 일이라고 자기의 과도한 자기의 사랑에 빠져서 나르시시즘에 빠져 있습니다. 나는 지금 잘 믿고 있고 나는 지금 잘 하고 있다는 것이 신앙의 내용이 되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결국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시는데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평소에는 그가 자유롭게 왕래하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는 이 땅은 거룩한 곳이므로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장인되는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머리를 쳤습니다. 즉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권력의 자리에서
그는 장인의 양무리를 치는 목동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가 권력을 그가 손에서 놓은 지가 4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80세의 노인이 됐습니다. 저기 스페인에 가면 산티아고 순례자의 길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거리가 무려 780km. 서울에서 부산을 아마 왕복할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 길을 한 달 동안 걸어서 갑니다. 순례자에. 그들이 그 길을 순례자의 길을 걷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삶이 힘들고 지칠 땐 한 번쯤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그리로 갑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또 이게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들에게 질문합니다. 꼭 거기를 가야만 인생을 되돌아볼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런데 거기를 다녀온 사람들 100이면 100, 거기를 갔더니 인생이 돌아보아지게 됩디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에 담긴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는 갔다 왔다는 자랑입니다. 나는 너희들이 안 가본, 너희들이 아직 해보지 못한 그 순례자의 길을 나는 다녀왔어 라고 하는 자랑과 면류관입니다. 기독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지순례를 다녀와야만 뭔가를 깨닫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경을 읽기만 해도, 성경 말씀을 묵상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든지 만날 수가 있는데 꼭 예루살렘을 다녀와야 되고 시내 산을 새벽 2시부터 올라가야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그건 다른 하나님입니다. 거기 가야만 만납니다. 거기 가니까 인생이 보입디다. 예루살렘의 그 통곡의 벽에 가니까 거기서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건 다른 하나님입니다. 모세는 비로소 하나님의 섭리 역사 안에서 자신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성찰하게 됩니다. 자, 조금 전까지 그가 마음대로 지나다녔던 그 길에 여호와께서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자신이 가까이 갈 수 없는 땅임을 비로소 알았습니다. 만약에 주일날 여러분 교회 오셨는데 저 앞에 문이 닫혀 있고 쇠사슬로 문이 걸려져서 클로즈라고 되어 있는데 나는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이 닫혀 있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열쇠는 없습니다. 어떻게 문을 여시겠습니까? 그 앞에서 서서 문이 닫혀 있지만 내가 문 앞에 서서 내가 오늘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신령과 진리의 예배를 올립니다. 예배하셔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쇠사슬을 끊고라도 이 본당 안으로 들어와야 우리는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그 다음 말씀이 너의 선 곳인, 너의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문 안이든 문 밖이든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곧 순례자의 길이요 거룩한 땅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땅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장인의 양무리를 치는 그는 목동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소명을 그가 깨달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그의 길의 방향입니다. 3장 1절을 보면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라고 있습니다. 그는 날마다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는 땅을 향하여 장인의 양무리를 이끌고 그 산을 향해 갑니다. 하나님을 만날 것을 그는 기대하며 그는 40년을 그 길을 다녔습니다. 한 번도 길의 방향을 바꾼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방향도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가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방향을 맞추셔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그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심을 봅니다. 지난 40년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생소한 처음 보는 광경을 그가 봅니다. 그 광경을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 장면을 봅니다. 그래서 셋째로 그가 내가 돌이켜가서 이 큰 광경을 타지 않는 떨기나무의 광경을 내가 보리라. 내가 돌이켜 가서 그가 그 광경을 보며 지나쳤던 그 길에서 그가 돌이켜 돌아옵니다. 그랬더니 넷째로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그냥 지나가면 하나님은 지나가 버리십니다. 그런데 돌이켜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여호와께서 보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내 앞에 벌어지는 이상한 일들을 우리는 지나치며 살았습니다. 아, 저건 나와 상관없는 일이야. 아,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지나쳤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거 아닌데? 라고 돌이키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돌이켜 보려고 오는 것을 여호와께서 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몇 번을 돌이켜 보셨습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서 너무나 취약점이 발견됩니다. 하나님을 권능의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놀라운 은혜와 역사의 하나님으로 생각해서 기도할 때마다 뭔가 번쩍번쩍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내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을 우리는 무시해버립니다. 모세 40년 동안 지나다니던 길이었습니다. 그 광야에 숱하게 많은 떨기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않은 장면을 보고 지나쳐 갔다가 내가 돌이켜 가서 그 큰 광경을 보리라.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여호와께서 보신지라. 하나님이 우리의 행동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모세야 모세야 부르십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처음으로 섭리하여 부르신 하나님을 그가 만났습니다. 80년 전 히브리인 레위 지파, 레위 족속, 레위 여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히브리인의 아들로 유모에게 양육을 받았던 그 아이가
애굽 왕 바로의 왕궁에서 권력자의 아들로서 장성하다가, 그리고 미디안 제사장의 목동으로 살면서 그가 잊어버렸던 하나님을 비로소 만납니다.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내가 지금까지 서 있었던 모든 것도 거룩한 곳이었다. 내가 알지 못하여 지나쳐온 길에서 내가 너를 지켜 여기까지 이르게 하였다. 그러므로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아닌 다른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온 내 신발을 벗어라.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고 구속하신 하나님이 아닌 네가 바라고 원하던 하나님을 믿으며 살았던 그 하나님의 신발을, 살아온 내 신발을 벗어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합니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 다른 하나님을 바라고 살아왔다면 우리도 신발을 벗어야 합니다. 신발의 의미는 애굽에서부터 미디안 광야까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다른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동안 신발을 신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 신발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내가 다른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왔던 신발을 벗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발을 벗는 행위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계가 나오면 사람들은 새로운 기계로 얼른 바꿉니다. 새로운 기계가 옛날에 쓰던 기계보다 훨씬 좋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제까지 믿으며 살아온 그 하나님보다 내가 오늘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만난 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신발을 벗고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을 내가 오늘 만나셔야 합니다.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요, 그것이 성도가 되는 길이요, 그것이 소명받는 성도로서 살아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